지난주에 프랑스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미사를 집례하던 80대 고령의 신부가 IS를 추종하는 19된 어린 청소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유럽의 테러 사건들의 주동자들의 나이가 공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들의 나이가 어떠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17, 18, 19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17년 전, 18년 전, 19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젖먹이 아이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잘못된 생각과 극단적인 생각에 노출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니까 마침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테러 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년 전에 같은 땅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청년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자라났고 무슨 가치관으로 훈련을 받았는가, 이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익숙한 생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예배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가치관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시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위대한 믿음, 승리하는 갈렙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구약 성경에 민수기라는 책이 있죠.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오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끝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을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고 같은 형편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이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 정반대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들의 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먼저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비관적이며 불신이 가득한 보고를 말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잡아먹는 땅이고 거주민을 먹어치우는 땅이다. 그 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기고는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들이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력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주셨으니 우리 올라가 그 땅을 취하게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편의 말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느 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던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불신의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불신의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극과 극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12명이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백인이고 혈통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이 홍해를 건너왔지만 똑같이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생각 속에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로의 군대와 막강한 바로의 마병대를 무찌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말렉과 수많은 대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받은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의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리고의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질문했습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 편입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네 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의 신, 불신앙의 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두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함의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과 성결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편이 될 때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목사님, 내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많은 편에 서야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곳에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을 믿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함께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친구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 있던 직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묻는 것은 저 사람은 내 편이냐 아니냐, 항상 평가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죠. 내가 내 발에 신을 벗고 세상에 신을 벗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점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선택의 순간마다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결단하며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시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되고 복된 갈렙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은 선택의 순간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내가 보았던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가보았더니만 이 가나안 땅은 끔찍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요 저주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토록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왜 어둡고 캄캄한 평가를 내리고야 말았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 스스로 본다, 이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본다는 것은 뭘 말하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존감이라 하기도 하고 자아 정체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눈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었는가? 갈렙은 자기 자신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존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까요?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요 귀중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아니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다. 그들이 보아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부정적인 생각, 어둡고 캄캄한 생각, 우울증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듣고 있는 캄캄한 어두운 먹구름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말씀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심으로 누구를 만나든 이기며 승리하는 위대한 갈렙의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사사시대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은 밀을 타작하려고 기드온은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자기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은 지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내가 내 자신을 메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켰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힘과 능력의 사람이요 큰 용사여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긍정의 눈, 믿음의 눈, 최고의 눈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의 1장의 42절이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로 살았던 평범한 어부였던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다른 사람들은 무식한 고기잡이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았을 때 네가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 되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도가 되고 반석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위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최고의 눈, 긍정과 희망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 부정의 눈, 열등감과 자기를 비하시키는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위대한 최고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열등감을 대적하시고 메뚜기라는 가치관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인생이라는 말씀의 눈, 긍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성도를 바라보시고 온 땅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누구를 만나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의 믿음으로 승리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3장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끝이 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과 긍정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여서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했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불신앙과 부정의 말을 똑같이 입을 맞추어서 쏟아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신실한 지도자들의 말, 긍정의 말이 아니라 폐역한 사람들의 말, 부정적인 말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은 끝장이 났다. 스스로 믿고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며 주저앉아 밤새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자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의 불신이 백성 전체의 불신으로 퍼져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점점 자라나고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불신은 불신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입에 말이 되어서 나올 때는요, 원망과 불평이 말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지도자들을 대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의 지도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이 끝나기도 전에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말을 했던 사람들,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고 모조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6장의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누구든지 불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불신의 말을 따라가고 그들의 편에 서서 불신자들의 모임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의 인생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말과 불신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김과 승리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있느냐, 여기에 영광과 승리가 있고 여기에 실패와 패망이 있습니다. 불신의 생각,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모임, 의인의 모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기를,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120편 5절로 7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메색에 머물러 있고 계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선동하고 악한 짓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느 곳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있느냐, 이 한 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이 생명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남녀들이 자동차 안에서 동반 자살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살 카페를 개설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가입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동반 자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당신이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사귀기를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필경 그 끝에는 사망과 고통과 절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의 23절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과 부정과 어둠의 생각을 심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절망과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을 낳고 긍정은 긍정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영적인 모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실존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14절 1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믿음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나의 결정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내 믿음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든 믿음, 죽은 믿음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이 보는 내가 나를 비하시키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긍정의 눈,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갈렙의 믿음, 이기며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